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의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 말씀이 기억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8월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딴 때 같으면 휴가라 뭐다 해갖고 신들이 났었을 텐데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물가라든가 또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짜증나게 하고 하여튼 올해 1년 중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그런 8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살면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보니까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곁을 떠났던 또 우리 장복자 권사님이 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의 철학자며 정치가인 세네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쓸 줄 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진 못한 채 인생을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 시간 바빠. 뭘 이렇게 얘기하고 뭘 부탁하면 저 시간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정작 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제대로 알차게 정말 뭔가 보람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허송시간으로 허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 중에 서두름,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다. 뭐 너무나 많이들 얘기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서두름, 빨리빨리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문화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또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왜 분주하고 바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는 실제 속마음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빨리빨리 또 서두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이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각종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의학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왕, 우리가 많이 이제는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 서초동에서 오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 의정부에서 오시고 또 어느 집사님은 저 강북구에서 오시고 하여튼 외곽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차 없이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지키려고 그러면은 힘듭니다. 근데 사실 많이 편해졌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라든가 또는 해방 후 또 6.25 동란이 끝난 후에 이렇게 신앙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보통 시골길 10km 되는 것을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나선답니다. 그 새벽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나서서 교회 겨우 도착해서 기도하고 또 10km를 또 다시 돌아가서 새벽부터 농사일을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척에 있어도 코앞에 있어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 제일 많은 이유는 뭡니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쵸?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에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졌다라고 밖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동차왕 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대요. 단지 명상하고 느끼고 꿈꾸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능력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래서 얻는 것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쉬면서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셈을 얻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영적으로 재충전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보통 휴가 기간들을 많이 잡습니다. 휴가들 갔다 오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가정은 한참 우리 이 서울을 태풍이 휘몰아치는 그 기간에 휴가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휴가 안 가셨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 됐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좀 다시 회복되어져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서 고장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는가를 다시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섬기면서도 식사할 겨를이 없고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했어요. 주님도 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잘 알고 계시죠? 일과 오락이 규칙적으로 교대하면서 서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생활은 즐거운 것이 된다 했습니다. 일과 오락이 서로 규칙적으로 교대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C방에 가면은 그냥 게임에 중독돼서 빠져서 거기서 하루 종일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잘못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컴퓨터 집안에서 자기 컴퓨터 앞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묻지마 범죄의 주인공들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일과 또 쉬는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적용돼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척 바쁜 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하랴, 가정생활하랴, 또 이런 거 하랴, 교회생활하랴.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하므로 만성적 피로에 지쳐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열심 있는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피로에도 힘에 버거운 삶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는 뭐 세상적인 것은 다 제껴놓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매일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며 지금 우리 교회는 사라졌지만은 구역 예배, 숨 모임, 조장 모임, 부서 모임, 성경 공부, 그쵸? 나 내려보니까는 참 많아요. 과거에는 다 해오셨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때는? 에?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도 힘들다고 해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치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지극히 깊은 평안 가운데 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알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는 나의 삶은 어떤지, 나는 좀 여유롭게 쉬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만들었는지, 나는 쉬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보냈는지, 나는 나의 쉼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썼는지 한번 자신 물론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교회 생활로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미 많은 모임 자체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안 드리고 있고 못 드리고 있고 죄송합니다. 요즘 또 목에 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곤란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이 모임이 뭐 참석을 안 하던 또는 뭐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던 또 관심이 없다 이런 거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의 과정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 것이지, 그것이 내가 쉰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쉬고 있는 쉼이 무엇을 위한 쉼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참석 안 하는지, 그를 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 쉼이 무엇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쉼이 되었는가, 이거를 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쉼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쉼인지 모르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사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쉼이라는 그 속에는 기도와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여정에서 있어야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힘으로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생기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라는 의식을 우리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또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쉼이란 여유를 좀 가져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건 다 압니다. 소중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의 형편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죠. 가끔은 제가 운전하지를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평소에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바깥을 보면서 풍경을 감상을 좀 합니다. 아, 이게 내가 늘 가던 길인데, 야, 여기에 이랬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수의동에서 광명시까지 흰돌교회로 출퇴근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사람하고 같이 가다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게 무슨 다리야? 이 멋지네? 이런 다리도 있었나? 가는 길에? 몇 년을 다녀도 이 성산대교를 건너가는데 성산대교에 보면 무슨 다리야? 이런 다리가 다 있어서 되게 이쁘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보는 다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보는 다리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보는 것은 이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좋았댔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스쳐버립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삶에 찌들어서, 삶에 그냥 막 시간에 쫓겨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못 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쉬는 쉼 속에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쉼은 자신을 위한 쉼이지 영적 재충전을 위한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서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2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이 쭉 나가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대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아마 둘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티격태격한 것 같고 서로 잘하려고 어떤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는 조금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 뭔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듣기는 많이 들었고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자꾸 내세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것은, 내 경험으로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자기를 못 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충전 시간에, 그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쳐다보라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자꾸 자기 발언합니다. 나는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그건 못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러한 모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싸운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 왜 그래? 사연을 들으면 뭐랄까? 형이 이러라고 그래서 막 이래갖고 내가 막 노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전 자식이 말이야 그냥 이렇게 했다고. 둘이 서로 주장을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둘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를 처음 부모하다 보니까는 그게 어떻게 화해시키는지 잘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아 그냥 무조건 형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동생은 또 반감이 심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조금 더 양보하고 좀 더 형은 동생을 도와주고 동생은 형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런 거 잘못했어 이럽니까? 어쨌든 서로 양보하길 바라고 서로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시키면은 못마땅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알았어 하고 화해들을 합니다. 근데 형제들 간의 싸움은요 부부 간의 싸움하고 비슷한 것 같아. 칼로 물베긴 것 같아. 싸우고 나서 뒤돌아서서 나가면서 또 다시 희끄덕 그러면서 또 그냥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세우면은 결국은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3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 보는 것이 요셉과 10명의 형제들 간의 그 마음 줄다리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10형제가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2년 만에 내려갈 때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들과 이 모든 식솔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야 될 때 애굽 총리가 이번에 내려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일만큼 절대로 용서 못해. 허락할 수가 없어. 쟤는 내 생명이야.
얘하고 나는 하나야. 얘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 하니? 내가 과거에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짐승에 물어뜯겨 죽었다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니? 근데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안 돼. 안 돼. 절대 반대야. 자, 그러던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옵니다. 자, 요셉이 23년 만에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봤으니 얼마나 감정이 막 격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꾹꾹 누르고 원하는 대로 잘 대접을 하고 총리 관제에 오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잠시 후에 총리실에 청지기가 달려와서 너희들이 이런 우리 총리께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들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무슨 얘기냐고. 너희들 중에 우리 주인님의 컵을 가져갔다. 이 컵을 가져간 범인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열 형제가 팔팔 뜹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들 중에 그렇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아,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하는지 몰라. 너희들 하여튼 짐을 수색을 해야겠어. 그래서 첫째부터 차례차례 해서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심을 합니다. 아, 그렇지. 절대 가져갈 리가 없지. 자, 10번째까지는 다 넘어갔어요. 11번째 마지막 베냐민의 짐을 꾸려 짐보따리를 탁 하니까 그 앞에서 잔이 뚝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 봐.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막내는 애굽 총리의 종이 돼야 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열 형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도둑질 했잖아요. 맞잖아요. 붙들려 가야죠. 그때 이 열 형제는 돌아가지 않냐고 그 베냐민과 함께 애굽 총리 관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총리에게 베냐민이 훔친 건 당연하니 그러나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베냐민과 이 막내와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잘 내가 남겠사오니 나를 봐서라도 우리 동생은 돌려보내달라고. 3일 예배 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드려지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야곱과 유다와 또 베냐민, 요셉의 이 관계를 통해서 생명은 하나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자신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내 생명 내 거야 하고 주장한다면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자랑, 명예원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마음이 지금 하나 되는 과정에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그러면 이 멀어진 것을 다시 복귀하도록, 회복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감사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이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옆에 성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이제는 좀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나만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여유가 있었던 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여유로움이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위에 있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시절에 한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일부러 넌 몇 년, 며칠, 몇 시경에 너를 사형에 처할 거야 하고 사형 날짜 시간을 통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하루하루 다가오면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뭐 두려움이 그저 그 압박감이 피를 말려 그냥 다 떠나게 하려는 이러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형 당하는 아침에 간수가 문을 열면서 사형수에게 물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사형하는 날이다. 어째 간밤에 어떻게 잤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사형수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아, 간수님, 지금까지 여기 들어온 중에서 가장 편안한 날 잠을 잤습니다. 어느 아침이 온 것을 모를 정도로 그만 잠에 푹 잤습니다. 왜냐고요?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황홀해서 그만 이제 내일이면 천국 간다 하는 마음에 그만 푹 잘 수 있도록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여유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에는 세상이 인생의 온몸을 꽁꽁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쁨의 삶이 무엇일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기쁨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려드리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들으시면 그 사건 또 기억나실 겁니다.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연쇄 살인마 사건입니다. 여성, 노인, 갓난아기까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살해한 최대의 살인마. 그 잔혹했던 살인 행각은 그가 검거될 때까지 전남, 서울, 경기를 오가며 모두 9차례에 걸쳐 17명을 살해한 후 55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인마의 첫 범행은 75년 8월 전남 광산군에 있는 외딴집에 잠입해 주인 안씨를 살해하고 그인 부인 박모 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도망자갔습니다. 그로부터 25일 뒤 살인마는 교도소 동기 김모 씨를 만나 무안군 몽탕역에 있는 박모 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박 씨와 부인 서모 씨 그리고 6살 난 손자까지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살인마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보통 그 사형수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은 발악을 하고 살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면 엊그저께 5명을 비참하게 죽인 그런 그 사형수 그분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사형이 또 언도되지도 않던, 지금 오랜 기간 언도되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재판정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지 사형을 판결한 적이 없었어요. 한 20여 년 동안인가요? 자, 그럼 사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검찰을 타면 검찰 X야 이제 됐냐? 하고 나가더래. 얼마나 뻔뻔스럽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그가 사형을 당할지 안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형을 언도받은 아마 20년 만에 최초의 인물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체포 후 수감되었던 서울 구치소에서 교정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수기에 의하면 희대의 연쇄 살인마 마지막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형장 안은 집행관과 방청인으로 자리가 메워져 있었다. 오늘은 살인마의 처형이라고 하니까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얼굴들까지 눈에 띄었다. 교수대는 여전히 흰 커튼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모두의 마음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10명의 교도관의 계호를 받으며 사형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온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긴장이 흘렀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사형장 안은 감동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 소리는 사형수가 외친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향해 소리를 쳤다. 목사님, 많은 사랑받고 갑니다. 빚만 잔뜩 지고 갑니다. 피해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외치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판받기 전에 죽어야 할 몸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자 사형수는 손을 뜨겁게 붙잡고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그 살인마는, 그 사형수는 1949년 10월 11일 태어난 김대두입니다. 많이 들었죠? 김대두. 아무도 그의 그런 행각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살인마 김대두의 그 죄인의 마음을 회개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죄를 씻고 순결한 영혼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묻자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느냐? 저 사형수 김대두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큰 축복받은 자라고 기쁨 속에 그는 자신의 삶을 마감을 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을 거기에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겠잖아요.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뭐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쉬고 그러다가 죽으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장차 그렇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의 믿음의 생활이라면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김대두처럼 저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에게 전도하라고, 그에게 전도하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이 땅에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사명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김대두도 살인마도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조상들이나 위인들도 그런 말을 남겼어요. 중국에 나이 많은 어떤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웃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점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점령한 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격해서 붙잡은 포로나 또는 반항하는 적들을 다 자기 궁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왕이, 이 황제가 나서서 그들과 농담을 하면서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여긴 패배한 나라의 패장이 물었답니다. 황제폐하. 폐하는 승리하고 나서 패하는 적들을 다 섬멸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소인들을 대접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황제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나는 이미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였어.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다 용서하였고 이제는 다 친구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적은 없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 이처럼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이미 죄악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째째하게 시시하게 껄렁하게 눈앞에 있는 것 갖고 꼭 이 짓을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했어요. 죄악 권세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관용을 좀 베푸셔요. 넉넉한 마음으로 좀 품으세요. 그냥 찌찌하게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땅콩 반쪽 왜 그거 안 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마음 좀 쓰시고 그려 괜찮아 좀 포용도 좀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처럼 내 삶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부분까지도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시껄렁한 것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시껄렁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조차도 다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집에 와서 엄마 오늘 나 이랬어 저랬어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렇게 주저리 하면은 그거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아 오늘 이놈이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아유 그래야 잘했다 아이고 야 그건 좀 양보하지 야 그랬니 그랬을 땐 좀 한 번 좀 뭐라고 해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저리 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해 합니다. 근데 이놈은 갔다 와서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 짝들을 쪄가지고 뚱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턱 하니 내뱉으면 그 자식이 이쁩니까? 짜증이 납니까? 짜증나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주저리 읊으세요. 나 막 하나님 속상해 아파요. 나 이거
아유 저놈은 영감탱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뺏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놈이 예뻤네. 왜 맨날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겁니다. 혼자 속끓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 신랑은 이래 우리 마누라는 이래 내 새끼는 이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면 어떨까요? 그치, 내 집에 험구가 밖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하고 이놈 만나서 얘기하고 저놈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저리 하는 모든 그 하찮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역경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던 문제, 몰두하던 일에서 한 걸음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뵙기를 바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어떠한 평범한 입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집착하던 것에서 좀 멀어져 보자는 겁니다. 집착하던 것에서 눈을 이제는 주님을 좀 향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취직해야 돼. 나는 돈 벌어야 돼.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내가 학위를 따야 돼. 이거 해야지만 내 손주가 배불리 먹고 좋은 시간 돼. 이런 것에서 좀 시선을 하나님께로 좀 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삶에 빠지고 생활에 빠져 몸과 육체를 혹사시키기 때문에 과로로 인해 과로사가 생겼죠. 건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비출되고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사가 불려 실수와 범죄도 일어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운전하다가 실수하고 사람을 쳐서 죽게도 만들고 얼마나 나사들이 풀려 있습니까? 교인들도 나사들이 풀려 있어요. 옛날처럼 그냥 막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안 나오면 막 뭐라 그러고 그냥 막 다 그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조장 모임 구역 모임 숨 모임 성경 공부 그냥 생각할 겨를을 안 주면은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여유가 많으니까 이제는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쉬심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건강도 돌아보시고 또 건강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고 주동순 권사님 이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왜 유독 주 권사님만 기억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사시려고 몸부림치신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웃음으로 다가오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권사님을 기억해보면 그의 삶이 비록 실수도 많았고 당신 입으로 스스로 난 재주가 없어요. 난 음식도 잘못해서 맛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주의 종 목사라고 목사가 하는 말에는 눈을 슬쩍 힘기시면서 그래도 순종하시던 그 모습.
다리에 힘이 없어서 종종걸음으로 걸어오시던 모습. 그래서 걷는 거리를 좀 좁혀보시고자 교회 뒷마당으로 오시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시고 그 와서 목사님 나 다리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모습. 새벽 기도했대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늦게 가시던 모습. 봉사 시간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려고 애를 쓰셨고 가끔은 봉사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들고 오셔서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 교회가 하는 일에는 집안일이 아무리 바쁘셔도 꼭 참석하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 오래전에 잘못하여 몇몇 사람들의 그만 그들과 휩싸여서 교회를 떠났을 때 내 자신이 믿음도 신앙도 모자라서 철 모르고 한 짓이라며 후회하시던 모습. 어찌 보면 여자로서의 삶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시면서 꿈만 던 여고 시절을 지나고 결혼하세요. 그의 삶은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미 붙들린 바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셨고 자신이 여자라고 하는 여유로움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언젠가 대화 중에 그 슬쩍 속마음을 비치기만 하셨기 때문에 그 진정한 그 속마음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래도 감사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위로고 외롭지 않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나는 기뻐요. 그리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얼굴을 찌그리거나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멋쩍은 웃음으로 웃으시면서 교회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저는 목사님 마음 알아요. 힘내세요. 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렵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겁니다. 늘 가슴에 주건사님이 하시는 그 행적들이 맹을 돌아요. 언제든지 교회 일이 먼저 싶고 언제든지 교회에 다니면서 꽃을 사들고 오셔서 화단을 깎으려고 애를 쓰셨고 일주일 내내 나오지 못하셨지만은 2번, 3번 새벽기도회 때마다 참석하시면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가시던 그 모습. 힘들고 어려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시면서 새벽기도를 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머리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렵니까? 밑가래지처럼 빠져나가는 모습? 관심 없는 모습?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이처럼 기억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쉴 만큼 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쉼이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주일마다 안식의 행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휴식의 때를 지혜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쁜 평안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다시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지난 시간들은 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회복되는 이제 이 가을이 되어서 이제는 더위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나와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가꿀 수 있는 여유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한 모든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심히 충전되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직 주만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연흥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의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